플라톤이 거의 시적인 구름 위로 비상하는 꼴을 보라. 거의 책에 나오는 신들의 헛소리를 보라. 참 비꼬아서 설명한 것 같은데, 인간을 두 발 달린 털 없는 짐승, 이 닭이죠, 닭. 닭으로 닭으로 정의했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닭이 날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러고 닭장에 갇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들은 수탉을 산채로 틀을 뽑아 플라톤의 인간이라고 불러가며 몰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 있고. 그게 뭔 말이죠? 지금 이게 그 영혼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쭉 하고 있어요. 그 인간의 영혼을 이야기하면서. 에피쿠로스 파는 또 어땠는가? 얼마나 단순했으면 그들의 원자, 얼마간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 자연스럽게 아래를 움직인다. 그 원자들이 세상을 지었다고 상상해서 급기야 그 원자들이 그들의 설명대로 모두 평행선을 그리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인간의 이성이나 영혼의 활동이 완전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제노는 말한다. 사리를 아는 것이 사리를 모르는 것보다 낫다. 우주보다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주는 사리를 안다. 바로 이런 논법으로 코타는 우주를 수학자로 만들고,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 우리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존재이면서 또한 우주의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우주는 지혜롭다. 계속해서 보면은 그 사상과 학파의 견해가 엇갈리고 학파들이 대립하는 가운데 철학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비난에는 논리적으로 틀렸을 뿐 아니라 어리석기까지 하고 전혀 일관성이 없으며 저자의 무지보다는 갱소를 드러내는 이런 논법의가 한도 끝도 없다. 그 다음에 또 밑에서 한 8번째 줄인가요? 인간을 닭으로 정의했던 그 플라톤도 다른 데서는 소크라테스를 따라 진실을 말하자면 인간이 무엇인지 모른다면서 인간에는 가장 이해하기 힘든 우주의 일부분이라고 했다. 이 다양하고 불안정한 견해로 그들은 우리를 마치 손으로 잡아 끌듯 암암리에 그들이 전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이끌어간다. 그들은 자기 생각을 때로는 시의 가공적인 그림자 안에, 때로는 또 다른 어떤 가면 아래 숨긴다. 우리가 아직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날 고의는 여전히 우리 유장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기를 말리고 삭히고 썩혀야 한다. 철학자들이 바로 그렇게 한다. 대중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그들은 때로는 본디 가진 견해와 판단을 모호하게 만들고 변조한다. 어린애들을 겁주지 않기 위해 그들은 인간의 이성의 무지와 우매성을 터놓고 보여주려 하지 않지만 혼란스럽고 오락가락하는 학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그것을 털어놓는다. 그 중간에 보면 철학에 대해서도 나는 같은 말을 한다. 철학은 하도 많은 얼굴과 다양성을 지녔고 해놓은 말도 많아서 우리의 온갖 망상과 몽상이 죄다 들어있다. 인간의 상상력은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철학이 없는 것을 생각해낼 수 없다. 어떤 철학자의 책에서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말을 할 수는 없다. 또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10번째 줄인가요? 우리의 영혼 문제로 돌아와서 플라톤이 이성은 뇌에, 분노는 가슴에, 욕심은 간에 두었던 것은 한 육체를 여러 지체로 구분하던 영혼을 나누고 분리하려 했다기보다 영혼의 움직임에 대한 해석이었던 것 같다. 영혼 3분설인가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죠. 우리가 사추도 할 때도 지혜, 용기, 절제 뭐 이런 게 대응되는 것 같아요.
지혜는 이성은 지혜로워야 되고 뭐 분노 이거는 용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욕심은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철학자들의 견해 중에서 그 가장 그럴싸해 보이는 것은 언제나 하나의 영혼이 제 기능으로는 추론하고 기억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욕망하고 그 외의 다른 작업들은 신체의 다양한 기관을 통해 행사한다는 견해, 그리고 그 영혼이 뇌에 깃들어 있다는 견해이다. 그 부분에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가 생기면 즉시 영혼의 기능이 손상을 입는 것을 보면 확실하다. 거기서 영혼이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이상할 것 없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루크레티우스가 말해 영혼의 나머지는 온몸에 퍼져서 정신의 명령에 복종하며 그 움직임을 따른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들은 하나의 거대한 실체로서 보편 영혼이 있어서 각각의 개별 영혼들이 모두 그것에서 분리되었다가 거기로 돌아가 언제나 그 보편적인 진료와 하나가 된다고 했다.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도 보면 어떤 자들은 영혼이 거기에 합류했다 떨어져 나왔다 할 뿐이라고 하고, 어떤 자들은 영혼이 신성한 본질로 만들어졌다고 하며, 또 다른 자들은 천사들이 불과 공기로 영혼을 만들었다 한다. 어떤 자들은 영혼이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다고 하고, 어떤 자는 필요할 때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 어떤 자들은 영혼이 달의 운반에서 내려왔다가 거기로 되돌아간다고 말한다. 고대 저자들 대다수는 자식들이 아버지를 닮은 것을 보아 영혼도 다른 모든 자연적인 산물들과 동일한 생산 방식으로 아버지에 의해 아들에게서 발생한다고 한다. 그게 보면 내 아버지의 덕성이 생명과 함께 내게 전달되었다. 뭐 그런 표현이죠. 또 신체적인 특징뿐 아니라 기질, 성격, 성향의 유사성까지 아비에게서 자식들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마지막 줄의 네 번째 줄에 아비의 잘못을 자식에게 불하는 신의 정의가 성립하는 것이라 한다. 조금 DNA가 유전되듯이 영혼도 뭐 유전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만약에 마지막 줄에 보면 나아가 그들은 만일 영혼이 자연적인 연계가 아닌 다른 데서 온 것이고 신체 밖에 별도로 존재했던 어떤 것이었다면 생각하고 추론하고 기억하는 영혼 본기의 기능을 고려할 때 영혼은 그것의 전성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밑에 루크레티우스가 한 말 있죠. 출생할 때 영혼이 몸 안으로 스며드는 것이라면 왜 우리는 그 이전에 기억하지 못하는가? 이전을 왜 우리는 이전 행동들의 어떤 흔적도 갖고 있지 않는가? 그 중간에 그런 얘기 있죠. 옛날에 그 전에 우리가 책에서 나왔는데 밑에서 8번째 줄쯤 되겠죠. 플라톤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 각자는 그것이 틀린 말임을 경험으로 입증할 수 있다. 가르쳐준 것만 기억한다. 만일 기억이 순수하게 기능한다면 우리가 배운 것 위의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암시해 줄 텐데 말이다. 둘째로 순수 상태에 있을 때 기억이 알았던 것, 그것은 기억 자체의 신성한 지성에 의해 사물들이 있는 그대로 봐가는 진정한 지식이었는데 여기서는 기억에 담아두라고 가르친다는 게 거짓과 악덕분 아닌가. 그러니 영혼은 저 본래적 기억을 상기할 수 없다. 이게 뭔가 그 교집합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 게 있었고 뒤에 들어온 것. 그러면 그 영상과 개념이 기억 안에 전혀 머무른 바 없기 때문이다. 정말 이 몽테뉴의 이
책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근데 이 사람이 했는 말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 영혼이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생기는지 이것처럼 우리가 전생을 기억하거나 이거는 뭐 말은 하지만 실제로 기억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전 이 말이 어려운 말인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기억에 참. 한 번씩 왜 전생을 기억해가지고 막 옛날에 뭐 영화 같은 데도 등장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영혼은 어떻게 오는 건지. 거기 달라이 라마 그거 확인할 때도 전생을 테스트 하잖아요. 그거 하거든. 그래서 한생을 한다 그러니까 전생을 테스트하니까 그 영혼이 그 전생이 그 뭘 했는지 그 기억을 하고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환생했다고 이제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뭐 달라이 라마가 되고 그렇다고 그러죠.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예수는 사실 젊은 시절의 행적이 좀 묘연하잖아요. 네. 근데 공자와 석가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죽을 때까지 일생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석가가 팔상도라는 그림에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제의는 못 하겠는데 팔상도 8가지의 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가 전생의 상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하나는 자기 전생인데 그 자기 전생에 어떤 선사가 명상에 들은 거예요. 깊은 명상에 들었는데 너무나 깊은 명상에 빠져가지고 위에 까치인가 새가 집을 지어서 알을 낳은 거예요. 근데 명상이 끝나서 탁 깼는데 알을 부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들썩하면 이 새가 알을 못 낳으니까 내가 여기서 계속 부화할 수 있도록 명상에 계속 들어야 되겠다. 눈을 감고 계속 있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새가 부화를 해서 이제 새끼를 부화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부처가 이야기하는 뭐 희생, 봉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이분은 석가가 태어나기 이전의 전생들도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다가 석가가 태어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팔상도 그림에서. 그 그림도 만들어졌겠지만 결국 이제 그렇게 보면 저는 그거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트랙이 이렇게 있는데 왕후장성에 씨가 있다는 거예요. 왕은 왕 트랙을 타고 있고 장군은 장군 트랙을 타고 있고 뭐 교수님들은 교수님 트랙을 타고 있어가지고 일정한 바퀴 속에서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전자 자체가 아마 유사한 유전자들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팔상도 설명을 듣는데. 그래서 부처가 태어난 것이 그 이전부터 6겹, 뭐 5겹, 7겹 이렇게 오면서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아오면서 그런 대성인이 등장했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이거 그도 개천에 용 안 나네. 응? 개천이 용이 안 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개천의 용이 잘 안 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방금처럼 트랙 속에서 그런 유전자가 있거나 뭐 씨를 뿌렸거나 하면은 날 수는 있는 거죠. 아니 여기 아까 뒤에 나오듯이 현생에서 얼마만큼 잘 살면 보상 받는 데잖아. 그러면 개천의 그렇죠. 용이 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 변화를 주는 거죠.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유전자라고 얘기하시는 유전자 영향이 크겠지만 네. 아까 이제 이 세상에서 이성을 가지고 잘 살았으면 보상을 받는다는 게 이제 영원히 보상 안 받겠지만 얼마 전 아까 뭐 플라톤은 100년을 단위로 보상받는다. 100년을. 이게 너무 많이 영원히 불멸이라 한다면은 내가 이번에 조금 짧은 시간을 잘 산 것 가지고 보상을 너무 많이 받으면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그 효과가 100년인가 얼마라고 아까 뒤에 좀 나와 있죠. 플라톤이 100년이라고 그랬나? 그건 환경이 영향을 그래 받는다는 말이죠. 또 다른 사람은 또 몇 년이라고 얘기를 근데 했고. 이런 것들이 좀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거 그 카스트 제도 일본 카스트 제도가
제가 그거 보면서 인도 예, 인도. 인도가 너무 저 바보들도 아니고 왜 저기에 대해 불만이 없냐 그랬는데 제 아는 분이 말레이시아에서 여행업을 하시는 거, 그러니까 가까운 분은 아니고 그분들이 인도 사람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 계층들이 낮은 계층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나 그냥 갑자기 한국에서 우리 막 카스트 이런 거 막 나오는 거 배우고 그 사람들은 왜 자기가 왜 빨래하고 왜 채고 왜 그 나와 있지도 않은 계급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도 없이 그냥 그렇게 다 그 수능에서 사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전부 뿌리박고 있는 게 지금 자기가 전생에 법을 죄를 갖고 져서 있어요. 여기라고 네, 네. 가르마 이 시간에 열심히. 지금 여기에 일을 열심히 해서 해야. 자기에서 네. 이거를 열심히 해야지 다음 내년에 생에 다 그러니까 네. 그거를 너무 강하게 믿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기 유전자 이렇게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하면은 음. 다음에는 좋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닦고 닦고 또 닦고 네. 방금 그렇죠. 제가 이야기한 것도 유전자보다도 방금 내세를 믿는 사람들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참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중국 사람과 인도 사람 둘을 같이 쓴대요. 중국은 이득이 안 되면 하나도 안 한대요. 그렇죠.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적당히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돈을 많이 막 벌려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들 너무 열심히 하니까 상대적으로 자기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중국 사람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저거 열심히 한대. 왜냐면 내세에 잘 살려고. 그래갖고 둘이 붙여놓으면 너무 일을 잘한다는 거야. 말되네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같이 써야 된다. 말레이시아랑 중국 사람 같이 써야 돼. 너무 현실성 있는 얘기인 거야. 우리는 요즘은 적용이 안 되겠지만은 그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많이 했던 게 24시간 뭐 세탁소를 했는데 그 마을에 이제 세탁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와서 또 머리를 써서 세탁을 했대요. 이스라엘 사람이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돈을 더 버는 거죠. 그랬는데 돈을 좀 버니까 한국인이 이민 와가지고 내가 돈을 좀 잘 버는군 해서 또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경쟁이 붙어 결국 우리나라 사람이 망해버렸다. 왜요? 우리나라 사람 이길 것 같은데? 서로 서로 이제 자기 살 깎아먹는 그렇죠. 파이를 나눠 먹는 거예요. 막 일해서 할인하고 더 싸게 해주고 막 서로 경쟁이 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 들어오면은 나는 자매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장사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고. 전생이든 영혼이든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바로 나오네. 게다가 영혼의 힘과 효력이 고찰되어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에게서이다. 여기서 발휘되지 않는 다른 모든 장점 모두 헛되고 쓸모없다. 영혼의 불멸성은 그것의 현 상태에서 인정되고 주어져야 하며 오직 인간의 삶에서만 행근 가치를 지닌다. 이거죠. 계속 읽어보면은 기껏해야 한 세기밖에 안 되고 무한에 비하면 한 순간밖에 되지 않은 너무나 짧은 시간만 집중해서 고려하는 것. 이 사이 순간을 가지고 영혼의 온 존재를 결정적으로 규정하고 확정하는 것은 부당한 일일 것이다. 이리도 짧은 삶의 결과로 영원한 보상을 치르게 하는 것은 편파적이고 불균형한 일일 것이다. 플라톤은 이런 곤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후보상 기간을 인간 수명의 상황에서 100년으로 한정하려 한다 이거죠. 우리 시대 상당수의 사상가들도 그것에 시간적 한계를 부여했다. 그래서 그리하여 가장 널리 받아들여졌던 에피쿠로스와 데모크리토스의 개념을 통해 철학자들은 영혼의 발생뿐 아니라 영혼의 존속 또한 인간적인 사실들로 보편적인 조건을 따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개념은 육체가 영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그 순간에 영혼이 태어나고 육체의 힘이 자람과 동시에 영혼의 힘도 고양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명백한 사실에 의한 것이다. 그들은 영혼이 유연기에 나약하다 시간과 함께 운기왕성해져 성숙에 이르며 그런 다음에 쇠퇴하여 노년에 이르고 결국 쇠하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다. 루크레티우스가 한 말이 있죠. 우리는 영혼이 육체와 함께 출생하며 육체와 함께 자라고 늙음을 느낀다. 그들은 간파하게 되었으니 영혼이 다양한 정령을 겪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괴로운 심정에 시달리며 그래서
피로와 고통에 빠지고 변질과 변화, 희열, 무기력과 우울을 겪을 수 있고 위장이나 발처럼 병들거나 다칠 수 있고. 그 다음 루크레티우스 한 말 중에 그 다음 페이지 중간에 앞부분이죠. 6번째 줄점에 육체적인 충격을 느끼고 그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보면 영혼은 물질적일 수밖에 없다. 거기 보면 소크라테스 손에 떨어진 비루 먹은 미친 개의 침이 그의 모든 지혜, 그의 이대하고 정돈된 사상을 뒤흔들었다는 얘기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루크레티우스가 그 도구의 작용으로 영혼은 뒤집히고 갈갈이 찢겨서 산산이 해체된다. 영혼이 이제 그 물질적인 거 인간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어린이의 영혼에서보다 더한 저항을 받지 않음을 보니 만일 철학이 육체를 가졌다면 그 독이 모든 철학을 미치고 돌게 만들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니 죽음과 운수의 목을 비틀었던 카토라도 미친 개에게 전염되어 쓰러졌다면 의사들이 공수병이라고 부르는 병에 걸려 심한 공포에 짓눌린 나머지 뭐 이렇게 돼 있죠. 카토가 굉장히 여죄의 인물로 돼 있지만 소용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철학이 다른 모든 사고로 인한 고통에는 인내로, 또한 인내하는 것이 너무 어려울 때는 틀림없는 방책, 죽음이겠죠. 감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으로 인간을 제법 잘 무장시켜 주었다. 그게 뭐 루크레티우스가 한 말 그 다음 페이지. 신체가 병들면 흔히 정신도 혼란에 빠져 행세를 수술하면서 헛소리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C라고 되어 있는데 일곱 번째 줄점인가요? 그 비슷하게 중요한 다른 가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조건을 이루어 주려고 늘 이런 모순된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영혼은 필멸이거나 불멸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필멸이면 고통을 모를 것이고 불멸이면 점점 나아질 것이다. 필멸이면 반드시 멸한단 말 아니에요? 네, 죽으면 고통을 모른다는 거지. 근데 죽고 나면 고통 모르잖아. 그 말이구나. 두 말이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나 이게 뭔 말인가 싶어. 불멸이면 점점 나아지는데 나아져야지 그 불멸이. 그러니까 불멸이면 근데 그 다음 말 있잖아. 더 나빠지면 어쩔 것인데. 얼마 전에 그 왜 조농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에 우리나라 사람이 그 신청한 사람이 뭐 100몇십 명, 200명 가까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락사 조농사에서 그 누구 어느 유럽의 어느 나라 네덜란드 총리, 총리가 전 총리가 부부가 같이 그러니까 조농사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스위스에 결국 이제 그걸 선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걸 좀 이제 법으로 죽을 권리를 인간답게 죽는 건 사는 것만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고 죽음도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위스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네. 스위스는 근데 거기 스위스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주로 내국인에 한해서 외국인에 한해서 해주는 단체는 좀 제한돼 있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외국인도 가능한 단체를 찾아가지고 네. 거기 가야 된대. 그 미리 가입을 해야 된대요. 네, 그 신청을 미리 가입을 해서. 그러니까 그 조건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컨스턴트리 끊임없이 의사를 피력해야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병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조건이 있겠죠. 근데 고통이라든지. 건들 수 없는 고통을 통증이 너무 심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그 너무 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인정 안 하죠. 안 되죠. 법적으로. 캐톨릭에서는 무조건 인정 안 하잖아. 캐톨릭에서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가 자살하잖아. 우울증 환자는 그게 병으로 인한 자살이잖아. 그래도 캐톨릭에서는 장례미사 안 해줘요. 자살을 하는 이번에 장례미사를. 그 네덜란드 총리도 카톨릭이라고 했어요. 네. 미사 안 해줄 걸? 예, 그랬는데도 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교리 위반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했다고 뭐. 그 얼마 전에도 그때 그 우리 학교에 어떤 분이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떨어졌겠지 아마 또 그 아파트에서. 아, 근데 그건 인정 안 해준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캐톨릭에서는 장례 미사가 굉장히 큰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걸 안 해주고 인정 안 해주니까. 저하고 친한 친구 그때 남편 그래 그 정신과 의사인데 우울증 걸려서 낙동강에서 그 했거든요. 내 연구년 가 있을 때 내가 제일 친한 친구 남편인데 근데 그 애가 다운이 있어요. 그 다운을 낳았는데 이 집안들이 남 그 정신과 의사 집도 대구의 도외과 집 아들이고 내 친구는 가톨릭 대학 학장하고 엄마는 영남대학 그러니까 그 병원장을 했던 사람 집에 큰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에서는 유명한 집이죠. 그런데 또 아버지가 예방의학의 우리나라의 선구자예요. 박모식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애를 왜 막 이렇게 뭐 CT 보고 하는 거 자체 애가 나쁘다 그러죠. 예방을 그런 거 못하게 한다대요. 캐톨릭에서 예방의학 자체가 애가 뱃속에 있을 때 미리 뭔가 알아보는 미리 거예요. 못한다고. 아니 엑스레이 같은 거 찍고 하는 게 애한테 나쁘다고. 네, 그러니까 미리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했는데 딱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의학적으로 하지 산정을 말라는 하고 얘기겠지. 뭐고 아무것도 안 한 거라. 아니, 근데 보통 근데 원래 그 양수 검사 하잖아요 다운은. 네. 그러니까 산모에게 해야 되는 거를 예방의학을 하시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거 하지 안 말라고 한대요. 아 그런가? 네. 아니 근데 미국에도 그 양수 검사는 하게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런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는 되게 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야는 이제 그걸 다 감당하는데 이 남자는 힘들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자식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심한 그거예요, 다운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거 친정 엄마도 너무 힘들어. 하종욱인가 그런데 우리나라 소아과 그거 전체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다운이 오래 살지는 않지 않나? 그런데 의학이 너무 좋잖아. 그래갖고 태어났을 때부터 전기 치료고 뭔가 해서 여러 번 수술을 해서 또 이제 수명을 늘려놓는 자꾸 뭐 수술도 몇 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은 이제 살기는 사는데 이제 이렇게 그렇게 장수하 왜 우리 일반인들보다 좀 오래 못 산다고 제가 들었어요. 좀 그런 예. 것 같았었는데. 예. 근데-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그래도 제가 그러니까 항상 소망이 이제 제 죽고 내가 죽는 게 소원이다. 그러니까 왜 그게 이제 왜냐 다운 애들이 조금 오래 못 사니까 이제 한 30 평균 수명이 제가 하여튼 그 저기 40대밖에 안 나경원이 딸이 네, 다운 네, 아니에요? 네, 다운이잖아요. 근데 그 근데- 평균 수명이 짧다 하더라고. 제가 예전 그 들은 그래서 친체 기간이 뭐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내 그걸 친구가 그러니까 전기 치료고 뭐고 의학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치료를 받아서 애가 정상적이진 않지만 그걸 자꾸 건강한 고치는 거예요. 거예요. 건강하게 자꾸 이제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그걸 하면서 그래도 나야 살리고 싶다. 그러면서 큰 수술을 몇 번 하고 이제 말 다 살려내 이제는 이제 고등학교 갔는데도 말 떠더거리고 있거든요. 그 완전 그냥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남편이 그게 제일 컸어. 그러고 자살을 했어요. 우울증으로. 그 정신과 의사가 자살을 했단 말이야. 우울증으로. 왜 자기 병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데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고사로 그냥 이제 다 양쪽 다 카톨릭이거든요. 아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양쪽 다 카톨릭이니까 그냥 이거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사고사다 뭐 이래가지고 처리하고 장례 미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성당에서 이게 장례 사고인지 뭐 자살인지를 뭐 물어보진 모르니까.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식구들을 그렇게 해서 믿을만한 분이. 그러니까 그냥 다 그냥 가까운 사람들 저도 잠깐만 이야기를 돌려가지고 그 이제 만일 알았다 할지라도 아이를 지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보통 알아도 낫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심이 깊은 놓죠. 그런 사람 놓죠. 아니 그런데 5개월일 때는 큰 결정을 내려야 되지만 그렇죠. 그 전에는 그렇게 그쵸. 근데 5개월일 때 전에는 가능한 가능한데 그러니까 주로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둘째가 됐을 때 제가
안 좋게 나와서 검사를 해 나와서 갑자기 그래서 더 나빠지면 어떨 것인가 하는 다른 가정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사회에 닥쳐올지 모르는 고통에 대해서는 시인에게 맡겨둔다. 시인에게 하는 걸 항상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잖아요. 뭐 그런 거.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좋은 표를 자기 것으로 갖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놓고 그대에 보면은 그 다음 이 영혼은 겉으로 한결같고 꿋꿋한 매우 스토아적인 최고선에 대한 취향을 잃어버린다. 이게 뭐 이성이나 아니면은 뭐 절제 이런 것 같아. 이게 최고선이 그렇겠지. 스토아적인 최고선은 우리의 그 훌륭한 지혜는 이 지점에서 항복하고 무게를 부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또한 인간 이성에 대한 자만에서 필멸자와 불멸자처럼 판이한 두 가지 요소를 섞고 묶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 보았다. 이렇게 있죠. 그 둘이 상호 일치하여 협력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미친 수작이다. 그 다음에 더욱이 해서 새로운 표를 걸어. 그들은 영혼이 육체처럼 죽음의 구속을 받는다고 느꼈다. 제논에 의하면 잠자는 모습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제논은 수면을 육체뿐 아니라 영혼의 약하여 추락으로 본 것이다. 그는 잠에서 어떤 수축을 영혼의 침체와 세약 같은 것을 본다. 이렇게.